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의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모든 고난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있을 고난은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난에는요,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징계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세계에 전파될 때를 의미하죠.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설교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영원히 멸망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기한을 정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한을 정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자들을 위해서, 택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날들을 감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듯 고난 가운데서도요,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라는 선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설교 제목은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기한이 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겠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죠? 이 본문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AD 70년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 이제 로마 군대가 포위할 것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급히 피신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형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화가, 그 진노가 임한 유대인들에게 정말 살육, 대대적인 어떤 그런 죽음과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징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설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게 먼저 우리 삶에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고난도 마찬가지였듯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고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고난을 주어 징계하심으로써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잘못했을 때 방치하지 않는 것처럼, 혼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까요? 육체의 질병을 주시기도 할 것이고요. 또 물질의 시험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몸이 육체가 많이 아파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해요. 이게 내가 범죄를 했을 때 몸이 아파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느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사야 1장 5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주일설교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을 거듭하냐. 벌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지 않았냐. 하나님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또한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시편 기자도요. 고난을 당했으며 지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사람도 그릇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아프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나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셔요. 네, 뭐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만 죄에서 돌이키는 좀 어리석은 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냐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릇 행하는 자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라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돌이킬 수 있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올 때 먼저는 우리는 고난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매를 더 맞기 전에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겠죠.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요. 이건 좀 더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시죠. 분명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그 의인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34편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고요. 먼저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생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고난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듯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선을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상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죄에 대한 결과이자 징계로서의 고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들일까요? 첫 번째 고난입니까? 두 번째 고난이겠습니까? 네, 두 번째 고난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은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함으로 받는 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든 의로 인해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든 고난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고난은 힘든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도요, 그분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겠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실 죄를 질 만큼 저질렀죠. 또 저만 저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 정말 마음대로 그냥 막 된탕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잖아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정말 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의에 이르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 했을 때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왜냐하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 모두 이 고난을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에서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속성, 특히 그분의 성품,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 사랑을 이제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이 진노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내다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의 눈물로 채우셔서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품 속성, 이 마음을 알게 될 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되고요.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디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누군가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울어야 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의 우편에서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야겠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취된다면 우리도 스스로 이제 울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이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자나 넘어진 자, 큰 자나 작은 자가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넘어진 자들은 기도를 받으면 되고 선자들은 넘어진 자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렇고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계명을 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고난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랑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고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적어도 택자들에게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감하여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의지하여 힘을 내십시오. 또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형제, 교회. 제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을 때 이 너희도 누구냐면 제자, 교회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이 또 포함해요. 너희가, 즉 교회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지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을 버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 그것은 죄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죄입니다. 이 자각이,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제 고난으로 다가와서 이제 내가 이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께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주님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진정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또한 기한이 있다. 말씀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의 때를 감하여 주실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은 두 번째 고난이 돼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자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것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고난인 거예요. 모세와 같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든 고난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힘들어요. 그러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인내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 다 같은 말입니다. 즉 그분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받을 때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겠다고 이 시간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면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할 수 있는 삶, 그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상태,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 통치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돼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가끔 기도할 때 은혜를 받다가도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죠. 세상 가운데 나가면 금세 은혜가 떨쳐버립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담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첫째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그 시간에 먼저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살면서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뭘 기도해야 되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상태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잖아요. 즉 내가 주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이루어지는 마음과 행동은 평안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있는가? 요거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서 자기가 주체가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상태에서 너무 쉽게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이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게 돼야 돼요. 이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의 경험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은혜를 다 받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으면 자연스럽죠. 모든 것이 부드럽고 또 이렇게 뭐가 거추장스러운 게 없겠죠. 말이나 행동도 굉장히 온화하게 나가고요. 사랑으로 나가죠.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놓치니까.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께 물어요.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피상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진정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행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의의 열매, 선의 열매라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나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고 저도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이걸 다 안 상태에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도 간과하는 거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말은 옳은 말일지 몰라도 내가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좋지가 않게 돼요. 뭔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단히 우리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에 꼭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목욕을 한 자도 매일 발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는요, 오늘 필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어제까지 상태 좋았으니까 오늘도 좋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만나를 아침에 먹듯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패성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든 기도 시간을 정해서든 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를 부단히 찾고 그분께 이렇게 구하며 나갈 때 열매를 맺는 이 오늘의 열매, 오늘의 만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의 기한이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어제의 고난이 되고 이제 오늘은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끊어내기를 결단하시면 돼요. 어떤 죄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오히려 죄를 우리 힘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과 징계는 계속될 뿐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 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매일 연합함으로 이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